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또 평안하고 즐겁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다든지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뭐 손해를 본다든지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우리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의 의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도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섬기는 그 생애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을 의심하고 또 갈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25년이라는 오랜 시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얻은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소망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삭이 우상이 되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밤이었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어린 이삭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선히 인도해 줄 것을 여쭤봤지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욥을 보게 될 때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송사와 정죄로 인해서 욥은 모든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10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가족 모임을 갖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엄청난 재앙이죠. 또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엄청난 질병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사단과 하나님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욥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었어요. 3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재앙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도 한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나이가 많았을 때 그들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이 많은 이 노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계시하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사람은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은 나신이 될 것이다.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했죠. 그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에게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죠.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을 침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는 감옥에 갇힐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정 메시아라면 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외롭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느 극장에서 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못 봤는데 이번 구정에 TV 프로에서 KBS에서 방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그 시간을 맞춰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태석이죠? 이태석 신부의 그 사역의 하나의 다큐멘터리 그 사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태석 신부는 그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분입니다. 특별히 톤지라는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했죠. 주민들이 이 신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의사요, 선생님이요, 지휘자요, 건축가요, 선교자요, 사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이 이제 이 영화인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2008년도 11월에 한국에 왔을 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선종을 했죠. 그래서 암 판정을 받고 한 14개월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기타 이런 걸 좀 잘 음악에 좀 조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그 이름이 그 침묵이라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진 노래입니다. 노래를 그 가사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대충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총뿌리에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왜 당신은 침묵하시냐고. 아프리카의 수단은 북부와 남부끼리 서로 전쟁 상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총에 맞아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내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사람들을 방치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일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어떤 사람들은 배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한 이런 사람들의 그 간증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6절 말씀을 제가 주목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긴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어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아닌 경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침례 요한처럼, 또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모두 이런 의심 가운데 범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인식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우리가 가정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항상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날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또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가진 우리 자매님들은 뭐 애들 젖주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날마다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 반복되는 삶,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얘기죠. 우리 5절과 연관돼서 6절 말씀을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김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 지상에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물론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좀 그렇고 그런 시시한 삶이지만 그러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는 어떤 때는 직장에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늘 일상적인 일들. 저는 어떤 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신방할 때는 신방 가고 또 개인 교제하는 있으면 뭐 이렇게 전도 상담하고 뭐 또 누가 아프다 하면 가서 또 병원에도 가보고 또 누가 필요하면 또 운전도 하고 뭐 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그저 그러고 자질구레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목회라는 사역이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엔 굉장히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죠. 사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어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생활할 때 요즘에 얼마나 많이 피곤합니까? 우리의 직장이. 정말 피곤하죠.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근데 항상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 혼자만 덩그마니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를 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목회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것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한다면 참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피곤한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임석호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 시골길에 그 처녀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갈 수 없는 그런 길. 사람들은 혼자서 안 가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했을 때 내 마음에 담담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간증,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좀 기르죠. 저희 집에 이렇게 좋은 화초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서 사온 것이 아니라 주로 이렇게 얻어온 것이고 버린 화초를 주워다 기르는 화초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화초를 보면서 이 꽃 핀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너무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꽃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러한 색깔을 만드셨을까?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꽃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또 멋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꽃송이도 아주 조그맣고 별로 볼품없는 그런 꽃입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거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것에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울지마 톤지라는 그 영화에 이태석 신부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의사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왜 꼭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 오지에서 이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 영향을 끼친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죠.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곧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의 세 번역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자기가 성당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했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10남매를 삭바느질로 키우셨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수단 톤지라는 마을에서 정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평생 병원에 한 번도 못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가족들조차도 외면한, 버려버린 문둥병 환자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태석 신부처럼 이런 특별한 삶은 아니어도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원치 않았던 많은 어려운 부분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야 되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상급받기 위해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목표를 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은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참 많이 수고를 했다. 참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어떤 사도보다도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는 그 섬김에 대한 분명한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실 상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섬겨야 될 부분인데 당연한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여기 손을 놓으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가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선한 간증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좀 무엇을 했다고 내 의의를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상을 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 주신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모든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죠. 저 자신부터도 이 말씀을 비치면서 제가 조그마한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떠올리고 있는지 또 이것이 내 손에서 나아가게 되면은 나는 그만큼 어려울 텐데 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태석 신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사람 같지도 않게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겐 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그분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작은 일,
어떤 사람은 예배당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일상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엔더우 시사쿠가 쓴 그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침묵.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그 책에 보면은 소설입니다. 근데 실화에 근거한 소설입니다. 가톨릭의 그 예수회에서 페레이라 신부라는 사람을 17세기 1600년대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 천주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런 핍박받는 시대에 이 신부가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교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황청에 많은 간부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회에서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로 있던 젊은 세 사람을 다시 파송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해서. 그 중에 세바스찬 로드리코라는 신부가 가게 되죠. 그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설화시킨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일본 신자의 밀고로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일본 관리들부터 배교할 것을 종용을 받게 됩니다. 그 배교의 증표로 그들이 만든 조그마한 동판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판의 성화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런 배교하는 것이에요. 그 일본 정부는 많은 그 신자들과 신부들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배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 세바스찬 신부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오게 됐습니다. 3명의 신도를 고문해가고 고문시키고 밤새 신음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본 관리가 이 신부에게 저 사람을 살리려면 배교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부는 갈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저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해야 되나?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야 되나? 저 신자들을 살려야 하나? 죽여야 하나? 갈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더 이상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존재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밟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배겨야 됩니까?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그는 마음에 많은 고통과 갈등 가운데 결국은 모진 고문 가운데 배교하고 살기를 원하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 신부는 배교할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을 들어서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은 자기가 로마의 교황청에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일그러지고 상하고 짓밟힌 그런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신부는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나는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묵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판의 성화를 밟게 되죠. 그리고 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배반하고 교황청의 권위를 배반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사람을 귀화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항상 침묵하고 계신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상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신부는 항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주님 앞에 회의를 가졌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있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 속에 침묵하지 않으셨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강렬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소설은 끝을 냅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죠. 불평하죠. 사람을 불평하죠. 교회를 불평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의 아픔, 우리의 삶 속의 고통 같이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변덕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 형제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저는 제 삶 속에 그런 일이 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다루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지 결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